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손이 믿음이 되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개혁에는 그 표현이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과거 전치사로 되어 있어서 접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온다는 얘기는 16장을 또 연결해서 봐야 하고요. 16장은 오전에 얘기했듯이 주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주림, 양식에 관한 거고. 근데 16장에도 가보면 또 그리고라고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 16장은 또 어디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15장에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15장은 목마름에 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과 양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에는 물, 16장에 양식, 17장에 다시 물,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물로 양식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온 거라는 거죠. 물이 없는 곳으로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 없는 곳으로 왔다라는 거죠.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 라파 있죠?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가 어건인데요. 그 라파에서 온 그런 단어니까 그러니까 치료하는 곳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건 치료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보니까. 근데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를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시편에 가보면 또 조금 관점을 달리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81편 7절에 보면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오늘 이 장소잖아요. 너를 시험하였도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17장의 이 르비딤이 라파라는 그 치료하다는 뜻인데요. 사실 치료를 위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물이 없는데 그 물을 위해서 반석을 치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데요.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두 가지만 볼게요.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물론 언유법이죠. 비유죠. 하나님이 뭐 바위겠습니까? 그죠? 그 바위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시편 95편 1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하나님을 종종
반석에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반석, 바위죠. 바위가 왜 하나님을 상징할까요? 비유할까요? 바위. 욥기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바위는 여러분 서울이 좀 좋은 동네인 건 뒤에 북한산이 있잖아요, 그죠? 도봉산도 있고 보면 바위가 이렇게 딱 사는 게 딱 있죠, 그죠? 그거 뭐 미러본들, 그죠? 흔들바위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 움직이겠어요, 그죠? 그런 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위가 막 엄청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바위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 좀 안정되어 있고 단단하고 튼튼하고 또 오랫동안 또 영원함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바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변하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바위는 보통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데요. 뒤에 보면 또 이정표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깃발이죠. 깃발과도 바위가 연관이 되어 있고요.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바위를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렇게 반석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낙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죠? 죽이는 거 창세기 4장부터 이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죽이다라는 곳에도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내리쳤어요. 그러면 바위를 죽였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친절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잘 설명 잘 해줘요. 참 그죠? 사도 바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10장 1절 고린도전서 18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친절한 명자시죠.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 줬네, 그죠?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친다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실은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물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여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17장입니다. 물을 준 때가 언제예요? 기도 열심히 해서 막 거룩하고 막 물을 줄 만한 이쁜 짓을 했을 때 주는 건 아니죠. 오히려 모세와 대적을 하고 원망과 불평했을 때 심지어 모세에게 막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막 예배를 잘 드릴 때 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주어지는 선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듯이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밥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오전 표현으로 하며 그 아우토스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은
그가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고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거 이제 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그리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죽이니 그죠?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출애굽기 17장의 해설이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났냐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야훼께서 그 반석 위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깃발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 엄청 자주 다루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어진 것은 이 마사라는 게 시험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났어요. 낫사 시험하다 5254에서 났는데요. 시간 관계상 할게요. 이제 마사는 하여튼 시험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데려다 오셨고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고 시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 좀 의미가 다른데 결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네요. 성경에서.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야훼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왜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을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답니다. 요게 이제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요구하는 거고, 그죠?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을 주면 그는 계시고 그러면 계신 걸로 믿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보는 것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5절에 가보면 마귀의 시험이 나오는데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살려줄 건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거절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죠. 예전에 물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건너줄 거다 하면서 건너가다가 쓸려가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죠? 또 독사 있죠? 나는 독사 집다가 물려 죽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게 너무 여러분의 얘기가 같지 않다면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보험, 여러분 중에 혹시 보험 가입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심플한 라이프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생각으로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에게는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험을 아예 안 넣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증명해 준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아요.
장차를 모는데 화재보험 다 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들어. 물론 법적으로도 걸리겠지만, 그죠? 그 종합보험을 안 듣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절대 자동차 사고는 안 난다는 그 신념, 믿음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 원망을 아주 그냥 따블로 이제 하겠죠. 그리고 혹은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또 올무를 잡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어떻게 보면 보험이라는 그런 것도 다 하나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이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마사라고 하는데요. 무리바라교도 하는데 무리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리브에서 나온 건데요. 다투다라 뜻이에요. 리브가. 그래서 다툼의 장소인데 전쟁이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8절에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죠. 지금 누구와 전쟁입니까? 아말렉이죠. 근데 그 싸운 장소가 어디예요?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은 이제 앞에서 이제 물과 관련해서 나온 장소죠. 물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리고 르비딤은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료를 위한 이건 또한 전쟁이고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에서의 후손이죠, 그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하는 그런 족속으로도 나오는데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야곱하고 에서의 관계와 똑같아요. 에서는 장자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장자를 어떻게 그리죠? 장자는 꼭 죽죠. 혹은 뭐 장자권을 차자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속 그려지고 있죠. 그러한 관계를 간략하게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과 또 약속의 아들 두 아들의 비교를 또 야곱과 에서로 비유를 하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 관계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한 사람에게도 두 이름이 있죠.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은 누구한테 받은 이름이에요? 그냥 육적인 부모한테 받은 이름인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부모에게 받은 이름인데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이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아말렉은 어떤 한 구조일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옛사람을 대표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이 아말렉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25장 17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아말렉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다가 야레라는 동사인데요. 경외하다 이렇게 이해하심이 가장 정확할 거예요. 경외하다.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두려워해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야레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에서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지 않은 것처럼 똑같다는 거죠. 근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전쟁입니다. 그죠?
8절 이후부터는 전쟁인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7장에서는 이스라엘도 어때요?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여호수아가 싸우지만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시점 이후에 또 이렇게 전쟁이 있네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렇고 6과 0이 서로 대적한다고 한다는데 6은 6과 싸우지 않아요. 0은 6과 싸운다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불신자의 고백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아말렉 전쟁인 거죠. 근데 뒤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리라. 이렇게 싸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막 싸움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도 그래서 이런 싸움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예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의 이름이 여호수아죠. 똑같죠. 근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로 봐도 아주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은 이게 좀 연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이게 에노시라고 우리가 다뤘던 것 같은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 자를 여호수아가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을 놔요. 이게 멋떨어진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보냄을 받아요. 보면 모세가 직접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얘기가 많아서 아까 산에 가는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아싸했습니다. 이렇게 원어에는 표현을 하고 있고 성취했죠. 그리고 싸운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11절 그 유명한 장면 그죠?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물론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서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모세의 손은 지팡이를 든 손이겠죠. 근데 그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사실 중보기도로 많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리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로 이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또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힘드니까 옆에서 성도들이 잘 도와줘야 된다, 그죠? 중보기도팀도 만들어서 옆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러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냐? 사실 기도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단순한 팩트만 보자면 그냥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이게 뭐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주로 전쟁을 할 때 많이 써요. 손을 들어 대적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손을 들어 전쟁을 많이 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물론 씁니다.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근데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물로도 설명을 했듯이 5라는 숫자도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전쟁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기도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은 어쨌든 이 전쟁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 있고 여호수아는 지금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땅의 전쟁의 승리는 하늘에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은 더 이상 모세의 손이 아닌 거예요. 물론 모세는 인간이죠. 근데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가 손을 올리는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셨겠죠. 근데 그때의 모세의 손은 더 이상 인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뭔가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의 법과 옛사람의 법과 이렇게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은 승리한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12절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게 왜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믿음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하여튼 왜 일단 이런 장면이 나올까요? 모세가 굉장히 피곤해하죠. 많은 부분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또 인간이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지. 모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돼 있는데 피곤하죠. 오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기도를 해도. 예전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막 한 20분 지나면 막 다리가 저리고, 그죠? 막 팔도 올리고 하면 막 고통이잖아요. 막 고통이면서 눈치 여기 막 봐가면서 이렇게 좀 앉았다 폈다 막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피곤할 거야, 그죠? 근데 이 피곤하다라는 것도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죠? 카베드인데 여러분 아주 익숙한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모세팔이 영광스러운 것도 이기도 하고요. 모세팔이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사야 63장 12절 가볼게요.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물 갈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팔이 모세와 함께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홍해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팔을, 모세의 팔을 누가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냐고 표현이 나오냐면 타마크했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죠? 요 타마크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타마크했대요. 그 타마크가 쓰인 몇 부분 가볼게요. 이사야 42장 1절에 가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랬을 때 타마크라고 쓰고 있고요. 타마크. 이사야 41장에도 여기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12절에 가볼게요. 시편이네요. 시편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타막하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나이다. 누가 누구를 타막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이사야, 이게 이사야하고 시편하고 막 헷갈리네, 그죠? 이사야 눈이 침울해갖고 이거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타막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타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를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왜요? 왜 자꾸 믿음 이 소리를 하냐면 그 이거 편이요. 오늘 이제 제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개혁 개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뭐 팔을 안 내렸겠죠. 그 손이 그러니까 둘이 아론과 훌이 타마크했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온 거잖아요. 이제 뭐 그래요. 이제 모양상 일단 쳐요, 그죠? 이제 내려오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내려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많은 의역을 뭐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 내려오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 갔어? 명사죠. 뭐예요? 그 유명한 안 유명한가 봐요, 여러분은. 그 유명한 에무나예요, 에무나 좀 기억하시라고요. 썰렁한 쪼크를 했는데 에무나네. 그 유명한 에무나. 이 에무나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에무나 때문에. 이 에무나가 처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하박국 가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때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네,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명사. 하박국에서 3.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그죠? 그 루트는 이 단어에 완전 꽂혀갖고, 그죠? 그 일생을 살았잖아요. 그 에무나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온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이 에무나라는 게 아멘, 어근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에무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지탱하다, 경고하다, 버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faithfulness 뭐 이런 거, 신실함 그렇게 번역을 한 그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래서 다시 이게 왜 믿음과 관련이 있냐면 다시 가볼게요.
완전 직역을 하면, 그죠? 오늘 제목처럼 그의 손이, 앞에는 이제 하야로 되어 있고, 그죠? 그의 손이 에무나가 되었습니다. 제목처럼 그의 손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여러분은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훼의 팔에 모세의 팔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이제 모세의 손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손은 믿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론과 훌이 그러면 왜 등장을 하느냐?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모세의 팔이 피곤한 것도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버텨서 끝까지 버티는, 그렇게 해서 이게 못 버틴다. 믿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그래서 보조 등장 인물로 아론과 훌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타마크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명을 사용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의 손을 보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밑에 땅에서 전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의 손을 보았을 거예요. 출애굽기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표현이 독특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뭐 이스라엘이 칼날로 아말렉 쫓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호수아가. 나머지는 뭐 떨거지였나? 그죠? 에베소서 가볼게요.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새 모든 불화사 스매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서도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비유하는데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6장에 그걸 그림으로 그대로 설명한 부분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이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더라. 여호와 니시 뭐 들어봤죠, 그죠? 니시가 뭘까요? 가볼게요. 네스라고 하는데, 그죠? 기대, 뭐 신호, 표, 뭐 분기, 장대, 돛,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 니시는 굉장히 눈에 익는데요. 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요 글씨 작으니까 민수기로 가볼게요.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할 때의 장대가 넷이에요.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넷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은 민수기 21장과 이야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의 내용과 이 내용이 같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들려진 뱀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때 땅에 있는 여호수아와 백성, 여호수아 그와 연합된 에노시, 약하고 약한 그 교회가 뭘 보냐는 거죠. 들려진 뱀. 분명히 모세는 지팡이 들고 있었어요. 그 들려진 뱀, 그게 곧 깃발이었다라는 거죠. 메스. 그게 니시라고 해요. 니시. 여호와 니시. 그 깃발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신호로 나중에 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넷으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그가 깃발로 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그 예언을 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는 곧 깃발이고 곧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들려진 그리스도를 본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병사들은 모세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 그리고 그가 들려진 지팡이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홍해를 건널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참여하는데 그 승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그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의 기억에 남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믿음을 오늘 본문으로 정의를 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손이 신실해지는 것, 그거를 에무나라고 한다. 그거를 손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단단히 지탱해 있다. 단단히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전쟁을 이기는 거죠. 깃발, 장대이기도 하는 거죠. 장대가 믿음이 된 거고 장대라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무슨 죄입니까? 그죠? 아말렉을 아예 뭐라 그래요? 아말렉을 없앤다. 그죠? 대대로 싸운다는데 아말렉이 무슨 죄가 있군가 그죠? 그래서 성경의 전쟁은 이러한 야훼의 전쟁이라는 거죠. 아까 무리바에 있어서 그 반석 위에 야훼가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은 반석 위에 모세가 앉아 있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러한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도 그런 면에서 아말렉과 성도들은 싸우고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깃발이 있다. 장대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의 깃발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거죠. 그가 깃발 들고 앞으로 나가고 우리는 그를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 훌이라는 뜻이 그 희다란 뜻도 있어요. 희다란 뜻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같은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르고 이렇게 물을 줬고 그 물의 실체가 성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아말렉과 전투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듯이 이거 모세는 산 위에 있고 또 땅에는 여호수아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러한 전쟁을 승리해 나간다는 거죠. 아무쪼록 그 깃발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